들은 다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라고 그래요. 왜? 외우기 위해서. 그래서 천주교는 영화 보는 게 아니에요. 영화 보는 게. 영화는 게 계속 있어가지고 구경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영화 보는 게 아니고 서로 간에 주거니 받거니. 그러면서 서로의 생각과 마음을 통하게끔 만드는 그런 것이 이제 카톨릭입니다. 미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이 전부 다가 신부님 이야기하면 우리는 다른 이야기로 따랐어요. 근데 그 하나하나가 다 뭐가 있다? 의미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기도, 여러분이 하는 기도가 이제 습관이 되게 되면은 이제 제가 하는 기도가 신자들이 하는 기도의 속도예요. 속도. 같이 맞춰야 돼. 그래서 어느 뭐가 좀 이렇게 불만족스럽다 하더라도 양보를 해야 돼. 야, 따라와. 이게 아니고 내가 그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은 편해집니다. 내가 끌고 나가려고 하게 되면은 불협화음이 생기고 불편할 수가 있는데 내가 그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어쨌건 우리가 공동체잖아요. 공동체인데 내 공동체 안에서는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 내 마음대로 하면은 또 안 되죠. 그럼 공동체가 무너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으로 들어가 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볼 때는 아주 훌륭하게 잘하고 계셔요. 그래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계속 제 22가 합니다. 10계명에서 오늘로서 1, 2, 3계명을 끝낼게요. 여기 써진 거 보면 하나주 사간 도고 남남 있잖아요. 이게 10계명의 앞글자를 딴 거야. 한 분이신 하느님을 흥숭하여라. 하느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주의를 거룩하게 지내라. 이게 하느님, 여기까지가 하느님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거 내어놓으셔야 돼요. 한하주부 사간 도고 남남. 이것은 10계명은 이렇게 외우게 되면은 굉장히 좋습니다. 먼저 주에 여러분들 식사 전후 기도를 할 때 보니까 아주 훌륭하게 잘 하셔요. 빨리 외우는 방법이 누가 그랬더라? 빨리 외우는 방법이 그 뜻을 이해하는 거야. 그 뜻을. 주님 부르잖아요. 우리가 약하니까 하느님을 불러야 돼요. 주님 불렀으니까 이 주님이 나한테 뭘 해줘야 돼? 은혜를 내리신 이 음식이 없게 되면은 우리는 건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항상 우리한테 음식을 줘. 어떤 음식이 드느냐? 육적으로는 먹을 수 있는 음식, 영적으로는 쉽게 눈으로 보이게 만들어주는 것이 영성체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건강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냥 눈으로 보일 수 있게끔 그 표현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를 내리신 이 음식과 우리 모두에게 강구가 있어. 왜? 공동체. 나만 잘 때면 안 돼. 같이 잘 돼야지.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외우게 되면은 좀 더 쉬워요. 그리고 교리 시작할 때 처음에 제가 한 이야기가 신부님이 하는 말씀을 속으로 따라해라. 난 지금도 따라하거든요. 신부님 하신 말씀. 특히 강론할 때 많이 따라해요. 그렇게 되면 뭔가 다시 느껴져. 뭔가 다시.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도문을 외울 때는 그 의미를 내가 만드는 거야. 내 스스로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내 스스로 만들게 되면 빨리 외워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먼저 번에 그 식사 전 기도 하는 걸 보면서 고생들 많이 하셨구나. 이거 진짜 그 기도 했다 안 했다 해가지고 뭐 나와? 아무것도 안 나와요. 세속적인 일은 하나도 없어. 그런데 그렇게 함으로 나가지고 하느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 교리 시간이 하느님과 가까워지는 시간이고 보화를 얻는 시간이죠. 그래서 10계명 하나주부 사간 도고 남남 이거 외우세요. 한하주부 사간 도고 남남 외우게 되면은 빨리 됩니다. 한 분이신 하나님을
흠성하여라 제2계명 여기에서 먼저 시간에 향주 삼덕 기억나세요? 향주 삼덕? 향주 삼덕 기억나세요? 들어본 기억은 나세요? 향주 삼덕 기억은 나셔야 할 텐데 뜻은 몰라더라도 이런 말을 했지 이건 들으셔야 돼요. 들으셔야 돼요. 향주 삼덕 주님을 향하는 세 가지 덕 믿음, 희망, 사랑. 뭐다고요? 믿음, 희망, 사랑. 사랑이 제일 중요하죠. 사랑이. 그래서 먼저 시간에 히브리 10장 22절 진실한 마음과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히브리 10장 23절 우리가 고백하는 희망을 굳게 간직합시다. 히브리 10장 24절 서로 자극을 주어 사랑과 선행을 하도록 주의를 기울입시다. 했습니다. 그래서 첫째 계명에서는 미신, 뭐 정략이하고 뭐 스포츠 신문에 뭐 이렇게 이렇게 행운 뭐 다 이야기했죠. 그것도 있고 지금은 뭐가 우상이 될까요? 지금은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거 돈이죠. 돈. 이게 잘못하면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우상. 쉽게 간단히 설명하게 되면 돈을 위해서 주의를 고루하게 지내지 못한다 하게 되면 이게 잘못하면 우상이죠. 돈을 위해서 모든 것을 막 물리친다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돈을 첫 번째로 생각하고 권력을 첫 번째로 생각하고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개신교 신자 중에서 주일날 뭐예요? 가게문 안 열어. 그런 분도 계십니다. 근데 저는 이제 제 생각은 조금은 그래. 조금은 꼭 가게문을 안 연다는 것이 주의를 거룩하게 지내는 것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돈은 불필요할 수도 있지만 필요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노력해서 벌어야 돼. 그래서 가톨릭에서도 막 가게 문을 닫아라 이런 이야기 안 합니다. 안 해요. 거룩하게 지낼 수 있는 방법 중에서 하나가 성당에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거예요. 하나가. 그 다음에 거룩하게 지낼 수 있는 방법 중에서 하나가 또 자기 가족을 사랑하는 거야. 지금 너무 험악해 세상이. 너무 험악해가지고 너무 괴로워요.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했는가 모르겠지만은 옛날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데모를 너무 많이 해서 긴급조치 18호, 19, 25 막 해가지고 치르다 저쪽 해가지고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거 우리나라가 존재할 수 있을까? 이렇게 엉망해가지고 막 데모하고 나라가 막 들썩들썩 하는데 존재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막 들어가지고 답답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요 근래 또 그 근래가 느껴. 너무 답답해. TV 보게 되게 되면은 진짜 자영업하는 사람들 힘든 모습. 그리고 왜 이상하게 마약 이야기가 많이 나와. 옛날에 전두환 때는 3분 정책이 있었잖아요. 3S. 스크린, 스포츠, 섹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모든 여론을 잠재워버렸어요. 그러니까 뭔가 데모한다 그러면은 연예계에서 한번 뭐가 뻥 터져. 전두환 시절에는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목을 다 그쪽으로 돌려버리죠. 지금도 막 힘든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그 다음에 왜 사과를 안 하는지 모르겠어. 159명이 죽었잖아요. 이태원에서. 그 다음에 뭐 지하차도에서 사람 막 죽고, 뭐 어디서 죽고 하는데, 그런 이야기 들을 때마다 또 뭐 자식들이 부모 죽이고, 뭐 친구들이 뭐 어쩌고 이야기 들을 때마다 참 많이 답답합니다. 답답해. 박근혜 대통령도 그때 세월호 참사 때 300몇 명이 죽었잖아요. 나는 그때 당시에서 나 이게 트라우마인지 잘 몰랐어요.
막 세월호에서 그 TV에서 보여주는 거, 막 그 어떤 사람이 밑에 그 학생들 있는데 줄 던져줘. 높이가 한 4, 5m 돼. 그러니까 몇 명 구했어요. 그 사람이. 줄 던져줘가 학생이. 근데 4, 5m짜리 줄 던져 끌어올리니까 힘들겠어, 안 힘들겠어요. 이 사람은 지쳐버린 거예요. 지치니까 이제 그 학생이 네가 올라가라고 어쩌고 하니까 못 올라가니까 아저씨, 나 다른 데 한번 찾아볼게 하면서 가가지고 죽었어요. 그런 것을 보면서 막 나도 모르게 막 생기더라고, 그런 게. 우울증 같은 게 생기려고. 그래서 그 저쪽 단원구 쪽에 집사람하고 같이 갔댔어요. 가가지고 그냥 질질 울기도 하고 집사람하고 같이. 전부 다 이렇게 해놓은 거 있잖아요. 지금도 그때는 박근혜 대통령이 어쩌거나 사과를 했어요. 사과를 해서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어요. 근데 지금은 사과는 못이 없어가지고 이 정권이 잘했다 못했다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사과할 자리는 사과를 해야 돼. 사과를 해야 돼. 근데 사과를 안 하는 거야. 내일인가 오늘인가 또 그 할로윈데이잖아요. 할로윈데이 별로 안 좋아해요. 이게 우리나라 것이 아니거든. 괜히 미국 것이 와가지고 이상하게 2천 가게는 어마어마합니다. 뭐 쓰고 뭐 어쩌고 엄청나게 해요. 별로 안 좋아하는데 어쨌거나 생목숨 막 상상하기가 싫어. 얼마나 숨막혔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렇게 죽은 거예요. 죽었으면은 사과를 해야죠. 최고 책임자가 내 백성을 못 지켰기 때문에 사과를 해야 되는데 사과를 안 해요. 그래서 내가 답답한 거예요. 책임지는 사람도 한 명도 없고. 그 박근혜 대통령 때 그 무슨 장관이야? 그 장관 무슨 지영이가 무슨 장관인데 그 사람은 거기 가가지고 완동가 거기 가가지고 6개월 동안 살았어. 6개월 동안. 그 사람들 가족들 마음을 위로해주려고 똑같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 거 보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어쨌거나 부하 직원들한테 참 인복이 있구나, 참 잘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도 들게 들었는데 어쨌거나 지금 막 힘들어요. 저도 마음적으로 많이 힘듭니다. 힘들어요. 이거 그렇다 해서 내가 대통령이 아니니까 그렇게 할 수도 없고 내가 뭐 권력자가 아니니까 할 수도 없고 이럴 때 권력 한번 갖고 싶어. 이럴 때 갖는 권력은 우상숭배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 이럴 때 내가 권력을 잡았는데 초심을 잃어버렸어. 본래의 올바른 생각을 내가 잊어버리고 이 권력을 탐하는 거야. 우상숭배. 돈을 막 벌었는데 초심을 잃어버려. 초심을. 빌 게이츠인가? 이 사람 살았나요? 죽었나요? 나 지금 헷갈려요. 빌 게이츠하고 어떤 지금 살아있는 누구가 있습니다. 그 애플 창시자 누구더라? 빌 게이츠는 죽었죠. 살아있어요. 하여간 두 사람이 있어요. 세계 두 번째, 세 번째 부자. 근데 두 번째 부자가 내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이 사람은 애플 창시자인가 누군가 하여간 그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돈을 30년 동안 벌었어. 돈 30년 동안 벌어가지고 그 회사에서 나왔어요. 그 회사에서 나왔어. 나와가지고 뭐 했냐. 그 다음부터는 자선사업을 하는 것이. 자선사업을 하는데 1년에 수백억씩 세상을 위해서 돈을 푸는 거야. 돈을 풀어. 그 사람 이야기 들어보면 참 대단해. 미국에서 일주일에 자신 용돈이 1달러 돼요. 하루에 1달러. 그러면 일주일에는 7달러잖아요. 7달러잖아요. 4달러 아니고 7달러입니다. 빌 게이츠인가 보다. 이 사람은 자식한테 그렇게 돈이 많아도 1달러 일주일에 1달러 줬어요. 그리고 자기가 생활할 때마다 내 조카도 지금 미국에서 고등학교 중학교 다 나왔는데 이도 부자가 아니야. 부자가 아니니까 뒤에다가 그 목에다가 뭘 붙이고 다녀가지고 뭐가 필요한 사람들은 나한테 이야기해라. 그럼 내가
도와주겠다. 그래가지고 피켓 같은 거 하고 다니면은 누가 와가지고 뭐 이거 좀 도와줘라. 그러면 도와주고 돈 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생활했거든요. 근데 내가 달러 알고 있는데 그 달러 1달러 받았어. 그리고 30년에 물러나면서 사장을 누구 시켰느냐? 우리나라 같으면은 막 2대, 3대 막 시키잖아요. 전문 경영인을 뒀어요. 그리고 자식들한테는 몇 프로 상속을 했느냐? 0.01%인가? 0.66%인가? 상속을 했어. 상속. 지금 뭐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2대, 3대, 4대 뭐 걸치고 막 하잖아요. 나는 솔직히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못마땅해요. 못마땅해요. 왜 빨리 물러냈어요. 통일했으니까. 2대, 3대 세습하잖아요. 우리나라 재벌들은 2대, 3대 세습을 해. 세습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야기를 안 해. 이야기를. 똑같은 거야. 북한에도 2대, 3대 세습을 하고 우리나라 재벌도 2대, 3대 세습을 하고. 근데 잘하면 상관없어. 잘하면 상관없는데 이건희 같은 분은 아주 잘했잖아요. 이건희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반도체 그다음에 폰 같은 거 다 살려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괜찮아. 재벌 이사다 하더라도. 근데 그 밑에 아들은 뭐야? 지금 막 가작 살라고 있잖아요. 그 주식사 가지고 손에 엄청 많이 썩대를 농담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우상이라는 것은 돈이 우상도 되고 권력도 우상이 될 수도 있지만은 이걸 잘만 이용하게 되게 되면 우상이 아니다는 것. 예수님 말씀에서 부자는 하늘나라 들어가기가 바늘길 타고 낙타가 반길 통과보다 어렵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부자는 하늘나라에 못 들어가느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 그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마음이 가난한 자가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마음이 가난한 자. 돈이 많다 하더라도 빌 게이츠 같이 다른 사람에서 막 쓰고 도와주고 하게 되게 되면 이건 부자라기도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해가지고 어떻게 사용을 해야 돼? 그에 걸맞게 사회를 위해서 사용을 해야죠. 그러게 되면 우상 숭배가 안 됩니다. 근데 지금은 거의 다 많이 우상 숭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산, 재벌같이 많지 않겠죠. 그걸 잘 응용을 해야 돼. 그리고 베풀 때는 베풀어야 돼요. 베풀어야 돼. 난 개신교대 그 참여의 목사님이라고 했잖아요. 부러운 것이 딱 한 가지가 있어. 그 친구는 너무 많이 베풀어. 교회가 내가 이번에 전주 내려갔는데 전주에서 교회 신자가 한 600명 정도 돼. 그럼 큰 교회거든요. 큰 교회거든요. 자기 건물도 있고 교육관도 있고 큰 교회인데 점심을 계속 해줘. 신자들한테 무료로 계속 해줘요. 그러니까는 어르신들 나이 드신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죠. 보통 먹는 사람들은 어르신들이 많이 먹거든. 애들하고. 그러니까 좋아하죠. 그러니까 인기가 참 높아. 그렇게 교회도 베풀 줄 알아야 된다. 우리가 오늘 이참금 하는데도 그것도 다 불의익기 도끼로 나오고 먼저 주에도 이제 교양주일이 돼가지고 헌금한 거 전부 다 교양청으로 올라갑니다. 헌금 전체가 올라가요. 그럼 교양청에서 전 세계는 돈을 다 모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없는 사람들 그리고 선교를 할 지역에다가 다 베푸는 거예요. 축적보다는 베푸는데 더 큰 의미를 지금은 가지고 있다. 옛날에는 이제 성당 집회에서 쭉 이야기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훌륭한 교황님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베품의 삶을 살게 되면 오래 살아요. 진짜 오래 삽니다. 왜냐하면 마음속에
응어리진 것이 해소되니까. 옛날 우리 할머니들 보기에는, 제 할머니 보게 되면은 상황 망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할머니들은 글씨 몰라. 우리 할머니 글씨 몰라요. 그리고 이제 그 할아버지한테 너무나 주의 잡고 살아가지고 옛날에는. 그래가지고 조금 이상한 일이 생기게 되면 불안하니까 가슴을 막죠. 할머니 왜 그래요? 그러면 뭐가 올라온대. 이게 밑에서 올라와가지고 숨을 딱 막는데, 숨 쉬기가 힘들다고 막 가슴을 칩니다. 지금은 이제 그 심리학적으로 다 이렇게 돼 있지만은 어쨌거나 그렇게 한이 많은 거예요. 한이 많은 거예요. 베풀면 이런 한 같은 것이 풀어져요. 그러니까 즐겁게 오래 살 수가 있는 것이죠. 나의 쾌락, 나의 즐거움만 찾게 되면은 그 순간순간은 즐거운가 잘 모르겠지만은 건강한 삶 살기는 굉장히 힘들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는 꼭 미신도 있지만은 다른 것도 있다. 그리고 내가 건강하게, 영적으로 건강하게 살려면은 나눔과 베품의 삶을 사는 사람이 좋다. 여기서 이제 조항임 글라라 자매님이 나눔의 삶, 베품의 삶을 살고 계시죠. 다른 분은 잘 모르니까 이야기 못 하는 거예요. 봉사 계속 다니니까. 좋습니다. 그래서 하느님, 한 분이 하느님을 흠숭하라 해서 여기에서 우리가 우상 숭배 생각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느님이 좋은 이유가 여러분들 백 좋아하잖아요. 백. 핸드백 말고 배경. 우리는 스스로 믿어야 돼. 나의 배경은 하느님이다. 나의 배경이 하느님이라고 믿은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 왕이에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이스라엘은 12지파로 나눠져 있잖아요. 12지파로 나눠져 있는데 그 옆에 있는 국가들은 전부 다 중앙집권제야. 중앙집권제이기 때문에 한 명의 왕의 이름으로 명령을 내리면 쫙 퍼져나가. 근데 이스라엘 12지파가 전부 다 부족장이 있기 때문에 잘 이게 안 이루어져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힘이 약한 이유는 뭐다? 중앙 집권제가 아니고 왕이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나라가 힘이 약하다. 근데 하느님의 생각은 다르죠. 너네들이 내 말만 잘 들어봐. 그럼 나는 너네들한테 엄청난 힘을 주는 거야. 그것을 누가 보여줬어요? 모세가 보여줬죠. 모세가 블레셋 사람인가 어느라고 싸움을 했어. 싸움을 했는데 모세가 팔을 들고 양팔을 들고 막 기도하게 되면 이스라엘 군인들이 이겨요. 근데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양팔기도 저도 해봤지만 이게 10분 너무 고통스러워. 양팔기랑 목줄이랑 5단 정도 하려고 했다가 하게 되면은 한 1단은 손 들고 있어도 괜찮아요. 괜찮은 것이 아니라 힘든데 꾹 참는 거예요. 그럼 3단 되면 내려야 돼. 너무 힘들어요. 그럼 모세도 손 들고 계속 있으니까 뭐 1시간, 2시간 싸움도 아니고 그냥 반나절 하루 막 싸움해야 되니 계속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리면은 이스라엘 군대가. 길에서 올리면은 이겨. 그러니까 밑에 이제 그 제사장들이 어떻게 했냐. 팔 밑에다가 돌을 싸가지고 팔을 못 내려가요. 이렇게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싸움에서 이겨요. 그게 무슨 뜻이냐? 내 말대로 내 뜻대로 나에게 기도를 바치게 되면 왕이든 뭐든 간에 너네들은 최고의 국민이 되고 최고의 군대가 되고 최고의 민족이 될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는데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옆에 졌는지 보는 거야. 우리나라는 왕이 없어. 그러니까 힘이 약한 거야. 그래가지고 그래? 그렇다면 왕 만들어라. 하나님께서. 그래가지고 사울 왕을 만들었어요. 사울 왕이 만들어가지고 잘했죠. 제일 처음에는 잘했어요. 40년 동안 집권했는데 잘했어. 어떻게 됐다? 초심을 잃어버렸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초심이 아주 좋아. 세례받고 성당생활 하다 보면은 이제 그때는 성당에는 세파에 휘둘리게 되면 괜히 누구를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을 뭐라고 그래. 하느님. 여러분들이
뭐 어떻게 성당 사람들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좀 안 좋은 일도 생길 수 있잖아요. 사람이니까. 그러면 그 사람하고 나하고 관계이지 왜 하느님을 뭐라고 하냐고. 그래가지고 성당에 안 나와버려. 뭐 하느님은 가만히 있는 거야. 가만히 이렇게 하느님 뒤통수 칵 치는 거야. 성당 안 나와. 안 다녀. 하느님 뭐라고 했어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그럼 성당에 안 나오는 거야. 마찬가지예요. 사울도 초심을 잃어버려가지고 이제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나라가 이제 휘청거리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예언자가 나타나가지고 후기자를 지명을 했죠. 후기자를 지명해 주는데 그 후기자가 다윗이에요. 다윗아 하나 되게 되면 뭐가 있어? 다윗 다 알 텐데 다윗 왕 하게 되면은 왕 되기 전에 싸움하러 나가가지고 누구를 이기죠? 누구를? 골리앗을 이기잖아요. 안 들어보셨나? 아니 나만 알고 있네. 미안합니다. 골리앗은 키가 2m 막 3m 된다고 이제 나와 있고 다윗은 아주 예쁘장한 목동이었어요. 목동. 그러니까 이제 사울 왕이 겁을 먹은 거야. 와 큰일 났다. 누가 저 사람을 이길 수가 있느냐. 제일 처음에는 전쟁을 하게 되면 제일 처음에 1대1로 한번 붙어요. 서로 사기를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한번 붙자해가지고 골리앗이 나왔는데 이스라엘에서는 나올 사람이 없어. 그렇다고 제일 싸움 잘하는 왕이 나가려고 그러는데 왕 나가봤자 쳐. 워낙 실력이 상대비 좋으니까. 그래서 이제 다윗이 하나님한테 영을 받고 내가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데서만 반대하지. 반대하는데도 나가요. 나가가지고 1대1로 대체해가지고 이긴다 친다? 이기겠죠. 목동들은 돌팔매질을 잘합니다. 돌팔매질 우리가 돌 잡고 던지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다가 끈 같은 데다가 이렇게 써가지고 뺑 돌렸다가 탁 던지게 되면 돌만 딱 날아가요. 그래가지고 큰 칼을 들고 골리앗은 이제 다윗한테 덤비는데 다윗이 돌팔매질로 그 골리앗을 이겨버리는 거예요. 그냥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근데 그 큰 장수가 퉁가에다 썼는데 돌로 이마를 맞춘다는 것이 맞았다 해가지고 그 골리앗이 죽을 리는 없잖아요. 그럼 왜 죽었어? 돌 안에 뭐가 들어있다? 하느님의 영이 움직였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돌 맞아가지고 죽어요? 요만한 죄악도 같은 거 맞아가지고 죽습니까? 죽기 참 힘들죠. 근데 그 골리앗을 이겼다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가지고 골리앗을 죽이고 이길 수 있었다. 그 전쟁에서 대승을 하죠. 그러면 이제 다윗이 막 인기 얻을 거 아니에요. 그럼 사울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아, 내 왕권을 찬탈하겠구나. 그러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막 해요. 다윗을. 그러니까 잊어버린 거야. 이스라엘을 골리앗과 싸우면서 이긴 다윗인데 이스라엘이. 그래서 전쟁에 이겼는데 그걸 또 까맣게 잊어버린 거야. 자기 권력만 생각하는 것이죠. 그게 권력이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울의 아들이 요나단 왕자가 있어요. 그럼 사울이 죽게 되면 누가 왕이 된다? 아들 요나단이 왕이 되죠. 요나단하고 사울하고는 친해. 그래서 요나단이 사울을 많이 도와줍니다. 그리고 사울을 왕으로 만드는데 협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진짜 권력을 전체하는 것이 아니죠. 권력을 양보하는 것이죠. 그런 거 보게 되면 인간적으로 참 힘든 일을 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이 약하지만 힘이 약할 때 다윗이 하느님의 영을 찾아가지고 승리를 했듯이 자꾸 힘이 약하다고 생각할 때는 하느님을 찾아야 돼. 하느님을 찾아야 돼. 신부님도 이야기합니다. 쌤이 미카엘라 자매님한테 미안한 얘기지만 그 서울에 있는 모 성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804인가 있는 무슨 절이 있어요. 절.
시험 때 내게 되면 너 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엄청 들어와. 엄청 들어와가지고 홍보도 많이 하고 뭐도 많이 하고 막 해. 그래서 그때 주지스님이 하시는 말씀이 매일 시험이 있으면 좋겠다. 수십 배, 아니 수백 배가 들어오는 거예요. 평균보다. 그렇게 많이 들어와요. 근데 신부님들이 이제 그런 비유를 많이 하죠. 근데 저는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정성이 있게 되면은, 내 정성이 있게 되면은, 이 내 정성이 쌓이게 되면은 흘러 넘칠 거 아니에요. 흘러 넘치면 그건 어디론가 간다. 그러면 내가 지향하는 것이 내 자식이라면 내 자식한테 갈 것이고, 내가 지향하는 것이 내 부모라면 부모한테 갈 것이고. 그래서 난 그 정성이 중요하지. 그 정성이. 정성 때문에 하나님한테 은총을 받을 수도 있다. 받는다 아니에요. 받을 수도 있다. 그래서 기도를 정성껏 해야 된다. 정성껏. 요구하기는 뭐가 돼. 이거 하면 이것은 계약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하고. 내가 기도할 때 이거 해야 돼 하면 계약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정성껏 바치게 되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돌봐주시죠. 녹주기도 노사자매님의 9일도 지금 54일도 잘하고 있어요? 끝났어요? 할 수 없어. 왜냐면은 나도 지금까지 54일도 두 번인가 세 번밖에 못했다니까. 매일 녹주기도 5단씩 그리고 그거 굉장히 복잡해요. 한다는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 마음가짐, 노사 자매님의 그 마음가짐이 중요한 거야. 그 마음가짐. 그래서 지속적으로 하다 보게 되게 되면 언젠가는 성공을 해요. 왜? 나도 몇 년 동안 해가지고 한 번 성공했으니까. 몇 년 동안 해가지고. 중간에 막 끊어져. 그래요. 어떨 때는 54일 기도인데 50일까지 하고도 끊어져 본 적이 있어. 50일까지 끊어져. 거기에서는 하느님께서 우리가 청혼을 합니다. 청혼을 해요. 청혼을 하는데 그것은 뭐가 있냐면, 뭐가 내가 지금 이야기한 거하고 좀 색깔이 다른 것이 뭐냐면은, 성모님께서 하느님한테 전구를 해요. 아우, 내 딸 로사가 너한테 이렇게 예수님한테 이렇게 빌어주고 있으니까 어떻게 좀 도와주면 하는데,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근데 보통 보게 되면은 어머니 이야기를 잘 들어주잖아요. 어머니 이야기. 그 예가 어디서 나오느냐? 성경에서 포도주의 기적에서 나옵니다. 기적에서. 잔치집에 갔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어. 이스라엘 유대인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잔치가, 결혼잔치가 일주일 오래 3일, 4일은 보통이고. 그러면 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면 그 잔치 끝난 거예요.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성모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예수님한테, 얘야,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어머니, 제 때가 아닙니다. 내 때가 아니래요. 내 때가. 내가 기적을 하고 뭐라고 이럴 때가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거부를 해. 거부를. 예수님이. 근데 성모님은 하인을 불러가지고 자기 아들을 가르치면서 이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해라. 하니까 또 예수님이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인들한테 물도 항아리 6개를 가져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는 성모님의 말씀을 거부하지만 성모님이 강하게 밀어붙이니까 예수님은 성모님한테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물도 항아리 6항아리 가니까 뭐 마시제 가지고 뭐 할 거 아니에요. 이거 없어. 과방장한테 갖다 줘라. 그러니까 물도 항아리를 갖다 줘. 그러니까 과방장이 술 떨어진 줄 알고 큰일 났다 생각했는데 술 항아리 오니까 딱 마셔보니까 술 중에서 최고의 술이네. 성경에 나오는 그대로 말씀하는 거예요. 과방장이 하는 게 아니라 보통 잔치 끝날 때쯤 되면 나쁜 술을 내오는 거예요. 이 집에서는 어떻게 이 좋은 술을 지금까지
남겨두었단 말인가 이런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만드신 술이기 때문에 최고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54일 기도는 쭉 나왔어요. 이 기도를 바치면 뭐뭐뭐 어쩌고 될 것이 쭉 나와 있습니다. 성모님께서 내 아들한테 이야기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성모님이 해주겠다는 거 아닙니다. 성모님이 내 아들한테 이야기해 주겠다. 이게 포도주의 기적과 매치가 되는 거예요. 매치가. 그러니까 우리는 성모님을 따를 수밖에 없죠. 신으로 따는 것이 아니고 정구자로서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제 거기에서는 청원의 기도 27일, 감사의 기도 24일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만약 54일 기도를 하고 싶게 되면은 앞에 걸 쫙 읽어보세요. 그러면 하는 방법부터 해가지고 어떤 마음가짐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다 나와 있어요. 읽어보시고 54일 기도 못 해도 괜찮아요. 그 앞에 내용이 하기 전까지 그 내용이 너무나 주옥 같은 것이죠. 너무나 주옥 같은 것이. 그래서 그 한번 책 사가지고 그 한번 읽어보는 것만 해도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2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은 부르지 마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모세가 시나이 산에서 제일 처음에 호렙산이 시나이 산이라고 이야기했죠. 거기 가가지고 제일 처음에 딸기나무에서 만나요. 이 거룩한 땅이다 이야기하면서 자기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함부로 부르면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뭐예요? 잖아요. 이름 함부로 부르지 마라고 그랬으니까 예요. 얘가 뭐예요? 야훼. 하느님의 이름은 야훼입니다. 그래서 야훼의 이름을 부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대신할 이름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여호와 하느님이에요. 여호와라든지 하느님이라든지. 우리는 이제 보통 하느님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느님이라고. 그래서 야훼의 대신할 이름이 하느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느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특히 하느님을 나쁘게 이야기하면 안 돼요. 하느님을 불경스러운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뭐 영어로 외국인들이 가댐 있잖아요. 가댐. 하느님한테 벼락 맞아서 이런 말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좋은 말은 뭐예요? 갑작스러운 생각이 하느님 앞서서. 하느님한테 도와주는 이야기예요. 하느님한테. 이런 것은 좋은 이야기예요. 근데 하느님한테 저주를 받아라 이런 이야기 하게 되면 절대 안 된다. 그리고 하느님하고 약속하면 절대 안 돼. 하느님한테 약속하게 되면. 하느님 이름으로 비방해도 절대 안 돼요. 그래서 하느님 이름을 댈 수 있으면 안 부르는 것이 좋다. 그래서 하느님한테 만약에 어떤 사정이 있어가지고 하느님한테 약속하는 사람이 있어요. 특히 사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크게 성공한 사람이 있어. 제가 알아요. 그 사람. 대신에 꼭 그 약속을 지켜야 돼요. 구약에서는 그렇게 약속한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꼭 지켜야 돼요. 꼭 안 지키게 되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항상 초심 이야기하지만은 내가 약속을 했어. 내가 어떻게 하게 되면 요거 하겠습니다. 근데 어떻게가 됐어요. 어떻게 됐어. 그 다음은 뭐가 생겨요? 욕심이 생겨요. 아까워. 100억이 생겼다. 11조를 내겠습니다. 11조에서 100억이니까 10억을 자선사업을 하겠습니다. 100억 생겼어. 10억 하려니까 아까워. 그러니까 미치거리고 조금 하면서 타협하고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한테 약속을 했으면 꼭 지켜야 됩니다. 성당 지을 때 저는 성당 2번 지었는데 봉헌을 해요. 성당 짓는데 내가 얼만큼 하겠습니다. 이 봉헌을 합니다. 그 약속 지켜야죠. 지켜야 돼요. 어떤 사람이 내가 봐도 그 사람 그렇게 많은 돈이 없는데
1,000만 원 하겠다고 이렇게 해도 봉헌을 썼어. 근데 아무리 벌어도 1,000만 원을 못하게 해.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신부님 찾아가가지고 줄였어. 500만 원. 그러면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어요. 그분 잘 살아요 지금. 자식도 아주 잘 되고. 지금 옛날에는 그냥 그 집 많이 갔어요. 습지 하는 집인데 비 오면은 삽에다 망해가지고 비 오게 되게 되면 가 전기센터 한 구탱이다 텐트 쳐가지고 비 줄줄줄 새고 막 그래요. 그래도 저희는 갔습니다. 신자집으로 가게 되면은 비 맞으면서 술 먹어봤어. 근데 그때가 이제 저는 제 나름대로는 굉장히 순수했다 할까? 순진했다 할까? 그런 생각을 지금 보게 되면은 그때보다는 굉장히 더러움이 많이 꼈어요. 그때는 아주 한 30대니까. 그때 그 술을 먹으면서도 아주 즐겁고 행복했어요. 아주 즐겁고. 왜냐면은 잘해주니까. 뭐 어떻게 됐든 간에 친절하게 해주고 말 잘하게 받아주고 또 교우란 것도 알고 그러니까 막 가가지고 아주 또 성당 사람들이 제발 이제 다른 식당 같은 데 가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성당 욕하고 신자 욕하면 안 돼. 왜? 다른 사람이 들어. 그러면 옆에 딱 듣고 있다가 천주교는 자기들끼리 욕하고 대화하는구나. 성당 뭐 신부님 욕하고 스님 욕하고 신자 욕하고 교회가 어떻고 막 하게 되게 되면은 그러는구나 해가지고 하느님을 욕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신자들도 사람이고 신부님도 스님도 사람이고 실수할 수가 있어요. 잘못할 수도 있어. 그럼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야. 참 재밌죠. 원래 씹는 이야기가 재밌어요. 신부님도 씹어보고 스님도 씹어보고 회장도 씹어보고 교류선생도 씹어보고 재밌어. 씹어보는 게 상관없어. 왜? 우리끼리니까. 재미있게 상관없는데 다른 데 가지고 그런 이야기 하게 되면 하느님을 목치라는 거예요. 될 수 있으면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판단하지 말고 비난하면 안 된다. 그리고 하느님한테 약속을 한 것은 꼭 지켜야 된다. 주의를 거룩하게 지내라. 주의를. 개신교에서 따지는 게 그겁니다. 카톨릭은 안식일을 안 지킨다고 이야기해요. 안식일. 그게 유대교예요. 유대교는 일요일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금요일까지가 주일입니다. 그리고 토요일이 안식일이에요. 그런데 카톨릭에서는 일요일이 안식일이에요. 이게 바뀐 거예요. 구약에서는 토요일이 안식일이고 신약에서는 일요일이 안식일이에요. 일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하고 토요일날 쉬었어요. 안식일이라고 해가지고. 일주일 중에서 6일이라고 하루 쉬라고 했으니까. 이거 잘 알아야 돼. 이건 진짜 잘 알아야 돼. 개신교 사람들이 막 뭐라고 그러거든. 안식일도 안 지키는 교회가 무슨 하나님의 교회냐고 이야기를 한다고. 그런데 카톨릭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가 일하는 날이에요. 그리고 일요일이 안식일. 왜 일요일이 안식일이냐면은 일요일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지은 율법은 토요일이 안식일이고 예수님이 지키는 율법은 일요일이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일요일은 왜 안식일이에요? 이야기해야죠. 예수님께서 부활한 날이기 때문에 일요일을 안식일로 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일요일을 우리는 주님의 날이라고 합니다. 주님의 날. 예수님이 부활한 당사자가 있으니까 주님이니까.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이라고 해요. 주님의 날. 그래서 그것을 줄여가지고
주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톨릭 신자면은 일요일이라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주님의 날이라고 이야기하든지 주일이라고 이야기하든지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안식일의 개념이 가톨릭에서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맞춰놨어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그럼 완전히 틀립니다.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예수님 부활이 안식일 다음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예수님 부활이 안식일 다음날 부활하셨다. 안식일 언제라고 그랬죠? 유대교에서는 토요일이라고 이야기했죠. 안식일 다음날 부활하셨다. 그럼 일요일날 부활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요일날 부활하시니까 일요일이 영광의 날이고 예수님이 부활한 거룩한 날이죠.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일요일을 더 우선시한다. 그리고 구약은 신약을 하기 위한 어떻게 보게 되면 모태라고 이야기했었어요. 신약이 진짜입니다. 그래서 유대교 이스라엘 그쪽에서는 신약이 없어요. 신약이 없어요. 그러면 유대교나 이스라엘에서는 예수라는 사람을 모르느냐? 알죠. 이스라엘 역사책에서 예수님이라는 이름이 등장을 해요. 예수님이라는 이름이 그때 당시에 기적을 행하고 좋은 말씀을 하고 나눔과 사랑을 베풀었던 젊은이가 있었다. 그 이름은 예수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기록이. 그러니까 예수라는 사람, 예수님이라는 사람은 공장의 붕뜨가 하늘에서 떨어져 이것이 아닙니다. 역사책에 기록된 사람이에요.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죠. 특별한 사람이. 우리가 똑같은 사람인데 인성을 가졌는데 일부는 인성 외에 신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신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틀려지게 되는 것이죠. 신성 이야기하면 틀려지게 된다. 요세푸스라는 그 역사학자가 있는데 그분 책에 보면은 그게 있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도 있는데 어쨌거나 신명기는 안식일을 해방의 날이라고 선포합니다. 에집트에서는 쉬는 날이었고 일만 했습니다. 종 짐승까지 안식일에 쉬게 했다. 안식일에 쉬게 했기 때문에 해방의 날이다. 탈출기를 보면은 안식일은 6일이라고 하루 쉬었다 해서 보듯이 안식일은 창조 사업의 일부이다. 창조 사업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주일은 휴식의 날입니다. 휴식의 날. 그래서 주일은 일을 해야만 해서 충분한 예가 없다면 일을 해야 돼요. 일요일날, 주일날. 그러면은 기도와 정성으로 거룩하게 지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단식과 금식이 있습니다. 근육. 단식은 사순 시기가 되는 제1 수요일과 주님 순환 성금요일. 금요일날 3시에 돌아가시거든요. 예수님께서 금요일 3시에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금요일 3시는 미사 중에서 미사는 뭐만 나눠야 크게 말씀의 전류와 성찬의 전류로 나눠져 있습니다. 원래는 4가지인데 4개가 나는데 그 중에서 크게 나누면 잘 기억하세요. 이건 말씀의 전류와 성찬의 전류로 나눠져 있는데 성금요일은 예수님께서 오후 3시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성찬의 전례가 없어요. 말씀의 전례만 합니다. 말씀의 전례. 그래서 이날은 단식을 해야 돼요. 단식. 그럼 어떻게 단식을 하느냐? 한 끼는 간단한 요기, 한 끼는 충분히 먹고, 한 끼는 굶는 거. 저는 다 굶습니다. 3끼 다. 그런데 여기에서 노약자, 병자, 노동자, 임신부
60살이 넘으신 분들은 해제돼요. 여러분들 중에서 많이 이제 이거 해제되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안 지켜도 된다는 것이죠. 금욕은 대축일이 아닌 모든 금요일이 금욕입니다. 모든 금요일. 금욕은 뭐냐면 고기를 안 먹는 것이죠. 고기를. 그런데 축제라든지 생일 잔치라든지 뭐 특별한 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집에서 뭐 무슨 기념일이라든지 있게 되게 되면은 원래는 신부님한테 관면을 받고 먹어도 돼요. 금요일날 고기 먹는 것은 좀 많이 안 먹어요. 왜 안 먹냐면은 집에서 꼭 금요일날 고기 먹을 필요가 없거든. 옛날에는 고기 먹기 굉장히 귀했고 힘들었고 지금도 맘만 먹게 되면은 금요일날 고기 안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고기 먹고 싶으면 어떤 친구가 그러더라고. 나는 고기 먹고 싶으면은 밖에 나가 사 먹어. 밖에 나가 사 먹으면 괜찮아. 밖에 나가 사 먹으면. 완전히 괜찮다는 것이 아니라 원래 그것도 관면을 받아야 할 텐데 거기까지는 용인을 해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 나는 고기 먹고 싶으면 금요일 날 밖에 나가 사 먹어.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금욕은 지키기가 굉장히 쉬워요. 굉장히 쉬워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해야 된다? 14세부터 지키는 것은 단식은 틀리죠. 단식은 14세부터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금욕제는 지키는 게 좋습니다. 단식제는 18세부터 60세까지 지키는 게 좋고. 그러면은 그냥 뭐 안 먹고 뭐하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나오는 안 쓴 비용이 있잖아요. 이 비용은 나눔의 잔치를 벌이는 것이 중요하다. 나눔의 잔치. 고기를 안 사 먹는 대신에 이제 나눔의 잔치, 자선사업. 그럼 돈 몇만 원 가지고 자선사업이 힘들잖아요. 그럴 때는 성당에 봉헌금 앞에 들어오면 무슨 헌금함이 있어요. 뭐 봉헌금함인가? 뭐 그런 데다가 내가 기부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그 돈을 모아가지고 성당에 불효독기 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면 뭐 어디에 가게 되면은 이렇게 구걸하는 사람들이 좀 많이 생겼어요. 그분들한테 조그맣게 뭐 한다든지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1계명부터 3계명까지 했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첫 번째가 사랑이에요. 사랑. 첫 번째. 두 번째가 뭐냐면은 다른 사람들을 이해해주고 감싸주고 봉헌하는 거. 이게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10계명을 다 모른다 하더라도 이제 알아야 되겠지만 모른다 하더라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미워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다 접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생각보다 어렵다고 하면 어렵고 쉽다 하면 쉽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키려고 노력하게 되면 내 영성이 올라가요. 상대편 안 미워하고 상대편 비난 안 하고 상대편을 사랑하고 이해해주고 하게 되면 내가 갑자기 착한 사람이 되는 것 같아. 착한 사람. 그럼 내 스스로의 자존감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나 착한 사람, 나 좋은 사람. 그래서 자존감을 높여요. 이 또한 행복이죠. 하나님한테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나 자매님은 봉사하면서 자존감을 많이 높일 거예요. 기분이 좋아. 육체적으로 힘들어요. 그런데 끝나고 나게 되면 기분이 좋아. 근데 그 봉사하는 사람 중에서 입으로 다 까먹는 사람이 있어. 힘먹고 뭐하고 우리 뭐 누구는 어쩌고 저쩌고 그 팀 있죠. 팀 중에서는 마음에 드는 사람이니까 안 드는 사람이 있다고. 그럼 또 하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조용히 듣고 나가야죠. 귀가 두 개 있잖아. 듣고 나가라. 아셨죠? 사랑하세요. 사랑. 좋은 말씀 많이 하고. 아셨죠?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모성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신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되신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용서하소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같이 이제와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박수.